세상의 영향을 받죠. 세상의 말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 영향을 전달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5가지 있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 이렇게 바른 교훈을 원론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 연배에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이유인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불법에서 속량하셔서 값을 지불해서 가장 귀한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흠없는 분께서 제물이 되어주신 그 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바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도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해낸 백성들을 통해서 그냥 자유를 주고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His kingdom, 그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감격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필요한 법도 하나님이 통치자 되어서 주시고 그러면 그 백성이 살 수 있는 터전 나라 땅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에 필요한 것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조건들이 될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하겠다라는 목적 가운데 이제 큰 목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이 사실은 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 이제 이 교훈을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가 듣고 바울의 교훈으로 받아 듣고 있는 것인데 먼저 늙은 남자,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1절에 얘기하고 처음에 늙은 남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이 나오죠.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보면은 인간적인 관계와 그리고 공동체에 살아갈 때 아까 말한 원론적인 그냥 뭐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제와 경건이라는 첫 번째 조건을 주어지는 것을 보면 이 경건이 가들리 하나님 닮아가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연배가 나이가 찰수록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게 신중하고 믿음, 사랑, 인내, 온전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경건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지막 절인 15절에 보면은 권면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되죠. 내가 지위를 가졌고 나이가 많으면 이런 권면하죠. 내가 권위가 있어. 보십시오.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을 하는데 보통 책망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 때문이에요. 내가 연배가 있고 내가 지위가 있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강압적인 태도가 보통 권위자의 모습일 텐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의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과 그리고 그 각각의 개개인에 맞는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나이 많은, 그러니까 늙은 남자. 이 여자는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나 말씀드린 행실이 바른 사람들이 보시기의 관계와 그 다음이 뭐냐면 조건이 3절에 거룩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거룩도 잘 알죠. 거룩하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떠올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 것에서 구별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이 많은 여자로서 늙은 여자로는 어떠한 여자가 되도록 권면하고 15절에 그에게 권위를 내세워서 말할 것이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을 세상과 구별된 나이 많은 여인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은 그레데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레데라는 지역은 앞에 나와 있지만 1장 12절에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라는 이 그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바로 장로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1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목회적인 목양의 개념으로 삼는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바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이고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모함도 하지 않고 수레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그 늙은 여인들도 가르치는 자들이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4절에 젊은 여자를 교훈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각각의 세워지는 사람들이 개별적인 동떨어진 내가 지킬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연계된 바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오늘 현대 교회도 적용이 돼야 되고 기도해야 될 본이죠.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 이럴 수 있는 문제 속에서 아니 내가 잘하고 타인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기 보면 교훈하는 것 그것이 해야 될 일이고 늙은 여인, 나이 많은 여인들이 그런 모습들의 본을 보이죠. 우리 신앙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성경만 보고 신앙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앙의 교육은 바로 부모님과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죠. 정말 나이 많고 연세 많으신 분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윗세대의 어르신들의 이 신앙의 본을 보이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진심으로 공경했고 그 가르침 하나하나에 따랐습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그 신앙의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이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들 예전에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면서 또 많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날 이렇게 힘써서 새 옷은 없어도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고 그 알지만 뭐 다리미로 그 헌돈을 새 돈이 없을 때 그 하나를 다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신앙의 선배의 모습이 되었고 후대 사람들은 그 순수한 신앙들을 정말 배우고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헌신 속에서 자란 성장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은 교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정말 빛나게 생활했는지. 그런데 그들의 아름답고 빛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주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끝에요.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들의 빛나고 아름답고 향내나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자기 백성 삼았던 그래서 교훈을 주셨던 우리 주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여자는 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서 가정 가운데서도 바로 세워지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제일 많아요. 집안일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는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다. 그리고 7절에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며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말 하게 하라. 디도도 이 교훈을 들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만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동굴의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분명한 본이 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세상에서도 빛이 나는 거예요. 향내가 나는 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의 5장의 말씀과 같아요. 바로 소금이여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9절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권면받는 디도가 세워야 되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 모두가 다 그렇게 관계성과 하나님과 교제를 바르게 함이고 또 세상에서도 빛나는 모습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적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14절에 자기 백성을 삼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또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를 늘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 일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야 되는 13절에 복스러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바로 주님의 구원과 다시 오심을 기다려서 그때 오실 때 주님께 칭찬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바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는 복된 삶이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했을 때 세상 몰라줄지라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